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순전한 믿음을 가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에서 시작하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신다. 이것은 레위기 19장 36절에서 애굽에서 이제 구원받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속성이고 규칙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36절에서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해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것은 이제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이제 애굽은 이런 여러 가지 무역과 상행위가 이제 아주 번성한 이제 그런 도시였었기 때문에 이제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이제 물건을 사고 팔는 이 상인들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정한 일들을 저지르기가 쉽습니다. 뭐 하다못해 저울의 무게를 조금만 깎거나 뭐 대의 무게를 대의 이 밑바닥을 조금만 더 두텁게만 한다면 실제로 그냥 손쉽게 돈을 더 벌 수 있죠. 이런 방법들이 예나 지금이나 끊임없는 이제 상술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그런 부정들이 저질러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속성은 바로 공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평하다라고 번역한 이제 샬렘이라는 말인데, 이 샬렘은 완전한, 그러니까 공평한, 공정한 뭐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정확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1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의 어떠한 이익이나 무슨 유익을 위해서 양심을 속이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왜 그래야 하는가? 정직해야 한다. 뭐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세상에서도 모든 사람이 그렇게 정직하다면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정직과 이 공정함, 이 공평함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편법이나 불법이 통용되지 않는 작은 부정도 용납되지 않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정말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그 나라에 부합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또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을 이제 거룩함이라고 하는데,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도덕성이 뛰어나다거나 뭐 인격적인 어떤 자질들이 더 고매한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공정한 곳이고요. 부정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믿고 또 거기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꿈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목표를 세웁니다.
그럼 어떤 목표를 세웠을 때는 그것을 얻고자 할 때는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자격과 능력과 준비들을 갖춰야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노력하지 않고 그런 자격 없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절에서 한 이 이야기는 바로 이 어떤 도덕적, 이런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기준과 다른 하나님 나라 기준에 맞춰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떠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의 양심을 버리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바르고 우리가 이렇게 공평하고 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단지 여기서 이제 배경이 되는 것은 이제 이런 저울이라고 하는 이것이 또는 이런 추라고 하는 것은 상거래에 쓰이는 그런 것이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도 공평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그런데요,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가족과 타인들을 똑같이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또 똑같이 대하라고 하니까 뭐 이렇게 하향 평준화시키는 경우가 있죠. 해야 될 도리를 하지 않고 마치 그냥 무관심한 것을 공평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특별히 누군가를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무엇이 있다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대할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러니까요, 어떤 일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한다면 좋아하는 일, 싫어하는 일이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똑같이 대해야 한다는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대해야 한다는 것이고, 모든 상황, 모든 때에 똑같이 대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불가능에 가까워요.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똑같이 대합니까? 어떻게 거기를 공평하게 대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와 부활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렇게 살 수도 없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동기도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절에 있는 내용은 단순히 여러분 물건을 사고 팔 때 정직히 하십시오, 이런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모든 관계, 모든 상황, 모든 사람에게 적용시켰을 때 이건 헛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건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지식에서 참 세상이신 그리스도. 그러면요, 세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만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물 한 방울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이고요. 원수라 할지라도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요.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크게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부활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가 여호와가 기뻐하신다 그래요. 속이는 종은 미워하시고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공평한 주는, 그러니까 공정한 주는 그가 기뻐하신대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 그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다는 겁니다? 어떻다는 겁니까? 속이지 않고요, 공정하다는 거예요. 틀림이 없고요, 어긋남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1절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 15절에서도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런 공정한 추, 공정한 저울을 사용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업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업 때문에. 종종 우리가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사안에 따라 우리들이 다르게 이렇게 처신하는 것을 슬기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지금 1절에 있는 말씀은 언제나 항상 일관되어야 할 것을 가르쳐줘요.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나 미워할 때나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사랑하시는 거라고요. 이게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이렇게 하면 구원하지 않고 이런 생각을 가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죠. 근데 말입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니 그건 틀림이 없어요.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쓰고 힘을 써야 하는 것은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가 아니에요. 어떤 구원을 받느냐, 어떤 구원을 받느냐, 이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일이고, 이것을 위해서 성경이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하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이 실천이 필요한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 교회가 있고 구원을 위해서 성경이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이에요? 더 좋은 구원을 위해서, 더 좋은 구원을 위해서 교회가 있고, 더 좋은 구원을 위해서 성경이 있고, 더 좋은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까? 교회가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과 교회는 더 좋은 부활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이거 한 가지만 오해가 좀 바뀌고, 이거 한 가지만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 이렇다는 것만 알면 말이죠, 지금처럼 교회들이 온갖 이단과 정통으로, 그리고 교회 안에 이런 부조리와 부정부패로 이렇게 썩을 일이 없어요. 왜요? 더 좋은 부활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 너무나 명백한 사실, 이거를 구원과 더 좋은 구원을 혼동함으로써,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꼭 가야 되느냐,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별의별 질문과 의문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그게 이성적인 거예요. 그게 합리적인 사고예요. 왜요? 구원이 다 똑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내가 예수 믿는 거 틀림없고요, 내가 성경 믿는 거 틀림없고요. 그럼 성경 어디에 예배당에 나와라, 빠지지 마라, 예배당에 안 나오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런저런 경고들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야.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부활과 더 좋은 부활, 바꿔 말하면 이게 뭡니까? 구원과 더 좋은 구원이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틀림없는 구원에 대해서 마치 이것이 우리의 학이 따라서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이 오래된 교회의 전통 속에서 성경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잘못된 구원의 진리가 일반화됨으로써 교회가 이렇게 치명적인 상처와 이러한 오염과 부패를 겪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1절은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2절에 보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을 볼 때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뭐다? 종말론 쪽으로 자꾸 봐야 한다는 거예요. 종말론 쪽으로. 이걸 현세적으로 보면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마치 억지로 맞는 것처럼, 그러니까 뭡니까? 인격적으로 동의되지 않는 말씀을 정말로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된다고요. 그러니까요, 믿지 않고 그냥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잠언을 읽을 때 특별히 그런 이렇게
이렇게 선별적으로 읽히는 책이 잠언이에요. 그러니까 잠언의 몇몇 구절들만 그냥 냅다 좋아라 읽고 말이죠. 그러니까 몇몇 구절은 아예 뭐 이거는 읽지도 말아야 되는 것처럼. 근데 이게 종말론적으로 이 말씀의 의미를 받아들이면 아멘, 아멘, 아멘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그렇지, 그렇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공정하게 살아야지. 아, 그렇지. 저 사람이 아무리 못됐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래야지. 여기 지금 교만과 겸손이라고 하는 것도 이 하나님 말씀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여기서 교만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자돈이라는 말인데, 이 자돈이라고 하는 이 말이 신명기 17장 12절에서는 무법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신명기 18장 22절에서는 제 마음대로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돈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이 교만은, 이때 교만은 다른 어떤 사람들 사이에 그 사람의 성품이나 이런 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을 자돈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교만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교만은 뭡니까?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여기서 말하는 교만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 모든 교만이 이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교만이 모두 다 이렇게 하나님보다 높다고 생각하느냐면 그렇지 않아요. 사람 사이에서 이제 교만한 경우가 있고, 또 자기 안에서 자기 내면에 이러저러한 이런 인격성에 대해서 교만한 게 있고, 그런 건 방심이겠죠. 또 다른 사람 사이에서 가지고 있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월감이나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교만 자도는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는 것, 전적으로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뭐예요? 선별적으로 따르는 것, 이게 교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교만은. 그러면 이제 뒤에 나오는 겸손한 자 할 때 이 겸손, 이게 차나라는 말인데, 이 차나, 이 겸손은 뭐겠습니까? 바로 앞에 있는 교만과 대조되는 말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태도를 여기서는 차나, 겸손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교만이 오면 수치도 오거니와, 이게 욕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칼론이거든요. 칼론이 수치입니다. 수치. 부끄러움, 수치예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겸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절은 뭡니까? 그런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으면 수치를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게 될 거라는. 그러니까 이것은 붙어 있는 거예요. 이 교만과 수치는 일체예요.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단 하나라도 그것을 믿고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뭐가 붙어 있다? 수치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 수치가 뭐겠습니까? 종말론적으로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옥에 갔을 때 어떻게 해요? 한 홀이라도 갚기 전까지는 나올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100%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것을 교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99.9999999도 교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교만은. 그러니까 이 교만은 적극적인 교만이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1절에서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지를 말씀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수치와 맞붙어 있다. 그럼 반대로요. 교만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뒤에 있는 순종과 이렇게 겸손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수치가 따라올 수가 없네요. 절대로 수치가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잘하고 뛰어나고 뭐 선행을 하고 이렇게 해서 수치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니까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니까요. 그럼 이거를 적극적으로 순종이라고 하지 않고 왜 여기서 차나 이 겸손을 이야기했을까요? 이거는 말입니다.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아멘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걸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겸손 안에는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순종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모자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말입니다. 여기서 겸손은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게 해요. 반대로 앞에서 말이죠. 교만이라는 말을 쓰면 불순종보다 더 이거는 센 말이 돼요. 그러니까 단 하나라도, 글자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지 않으면이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외식도 포함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게 종교적 실천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인격적인 어떤 결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순종함에 모자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요, 교만할 수 있어요. 왜요? 외식할 수 있으니까. 외식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감격이 되지 않는다면 이게 또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교만하지 않아서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뭐 하면 돼요? 겸손하면 되는 거예요. 겸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겸손과 지혜가 일체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교만하지 않아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게 아니라 겸손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지금 여기는 우리말 성경에서는 주어와 목적어를 그냥 하나로 이렇게 소유격으로 묶어버렸어요. 근데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정직한 자의 성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어가 성실함입니다. 뒤에 나온 성실, 툰마 이게 이제 온전함, 성실함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실함은 앞에 나온 야샤르 정직한이죠. 정직한 자를 인도하게 할 것이고, 그러니까 성실함은 정직한 자를 인도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사악한 자의 패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주어도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패역 이것이 주어입니다. 패역이라고 번역한 셀레프가 뒤틀린 거예요. 삐딱한 겁니다. 뒤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얘기해도 이렇게 비꼬고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뒤틀림이고 비뚤어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뚤어짐이죠. 이런 비뚤어짐은 바가드, 여기서는 사악한이라고 했습니다만 앞에 나온 툰마의 반대말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불성실한 자입니다. 불성실한 자를 망하게 하다, 망하게 하다. 샤다드인데 약탈하다, 파괴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뚤어짐은 불성실한 자를 약탈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성실함과 정직함, 비뚤어짐과 불성실함을 일치시키고 있어요. 그래서요, 성실한 것은 정직한 사람을 인도하게 할 것이고, 인도하게 한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자기만 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인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끄는 거예요. 성실함은 정직한 자, 그러니까 정직한 자가 여기서 정직한 자가 어떻게 해요? 인도하게 한다고요. 구원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런 정직한 자들의 그 특성으로 성실함을 얘기한 거예요. 온전함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자기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인도하게 한다고요. 사람들을 인도하게 한다고. 그래서요, 빛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정직한 자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성실함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입니다. 자기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건 2절에서 말했잖아요. 더 좋은 구원을 향해서 가는 건 뭐예요? 겸손함이에요. 그래서 겸손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요, 그런 자가
성실함으로. 그러니까 바른 신앙으로 그렇게 살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인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구원의 공동체성이 나와요. 혼자 가는 구원이 아닙니다. 더 좋은 구원을 향해서 성실함으로 나아갈 때, 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합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까? 여기서 그러면은요, 바로 그런 거죠.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고요. 우리가 이렇게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 일관되게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은 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이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고 다른 이들에게 빛이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비뚤어짐은 불성실한 자를 약탈할 것이다. 이건 이제 직접 당합니다. 그런 말이요.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삐딱해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대로 받는 게 아니라 그걸 꺾어서 듣고 말이죠. 왜곡하고 말이죠. 이 원인이 뭡니까? 이게 거짓 감정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의 작용으로 인해서 이렇게 선한 것을 선하게 보지 않고 그것을 삐딱하게 본다는 말이에요. 이게 비뚤어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삐딱함이라고 하는 게 어떤 자들의 특징이에요? 불성실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결국 불성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2절에서 나오는 교만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취사 선택하는 거죠. 어떤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 또 어떤 것에 있어서는 순종을 할 마음이 있어. 근데 어떤 것에 있어서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기준을 제시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1절로 가면은 이게 속이는 저울이고 공평하지 않은 추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어떤 것은 아멘이고 어떤 건 노멘입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성경 말씀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성실하게 따를 수 있는 순전한 믿음 가지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 마십시오. 그냥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기쁨으로 받으십시오. 왜요? 하나님은 틀림없는 분이시니까. 틀림없는 분이시니까. 때로는 말씀이 버겁고 나의 생각과 너무 다르다 할지라도 나는 오류가 있고 나는 공평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에게는요, 조금도 어긋남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따를만 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고요. 수치의 반대가 뭐겠어요? 영광이잖아요. 영광에 이를 것이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 할 것이다? 인도할 것이다.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더 좋은 부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히브리서를 통해서 더 좋은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더 좋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순전한 믿음으로 성경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건데, 그것으로 우리는 더 좋은 구원,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근데요, 성실함으로 살아간다면 뭐 한다고요? 이끌 수 있다고. 이끌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온전하지 못하다면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구원의 진리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은 다 가려져 있죠. 개인적인 구원관, 개인적인 신앙관을 우리는 이미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잘못 이렇게 주입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네 가정생활과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일치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즐거움과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부모가 어리석습니까? 지혜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이끈다는 거예요.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 가정에 한 사람만으로도 더 좋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니까 누군가가 그럼 우리 집에서 대표주자 한 명만 있으면 되겠구나, 이런 방심을 할 일이 없죠. 오히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다투어서 그 일에 참여하려 하겠죠. 그 뭡니까? 교만함이 각 개인에게 있어서는 교만함이 사라져야 돼요. 교만함이 사라져야 돼요. 그런데 그 교만함만 사라진다면 가족 가운데 누구 한 사람만이라도 성실함으로 나아간다면 더 좋은 부활에 온 가족이 함께 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온 가문도 임할 수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것인지 이 아침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순전한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것이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도 이것이 크게 유익한 것임을 깨닫고 결단할 수 있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희들이 감동을 받고 때로는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그동안 사람들에게 들었던 그런 구원의 원리들과 많이 다를 때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것처럼 한 가정에, 한 가문의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가문을 또한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원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저희들의 삶이 성실함으로 나아갈 때 영광스럽게 하시고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서 더 많은 이들이 그렇게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영광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